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강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 있는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도를 하길 원할진데, 하나님, 기도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아실진데,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더 지금 기도해야 할진데, 아버지, 영적 공격으로 아버지 기도가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이 영적 공격에서 자유케 되는지, 이 영적 공격에서 돌파가 일어난지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공격을 자꾸 받아요. 설교를 하다가도 영적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딴 생각이 들고, 제가 원고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많이 흩어지고, 또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 영적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이런 영적 공격을 받을진데, 기도할 때는 어떨까요? 이 설교는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영역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은혜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대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 공격보다는 혼적인 공격이 많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졸고 있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품을 하지? 그러면서 혼적으로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아, 내 설교가 지겨운가 보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보다 더 강력하게 공격이 일어나는 것이 또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중언부언 하는 기도,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은 기도도 있지만,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거나 또 합심으로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 시작할 때 생각보다 다양한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혼적인 공격 플러스 영적인 공격.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는데도 혼적 공격, 영적 공격이 있을진데, 기도는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또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있을진데,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도록 영적인 세계가 기도를 통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마음의 기도든 영으로 하는 방언 기도든, 물론 방언 기도를 하면 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방언 기도를 할 때 더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숨겨진 비밀 안에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쓴 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언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확 여는 돌파구, 열쇠로 확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 영은 방언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확 들어가지만, 내 혼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방언 기도든 혼의 기도든 또 어떤 다양한 기도 형태에서 기도를 하든, 분명한 것은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할 때 받게 되는 다양한 영적 공격의 형태와 어떻게 또 공격에 있어서 막아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과 정리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1. 생각의 공격. 2. 환경적 공격. 3. 육체의 공격. 4. 악한 영의 내면적 공격. 5. 악한 영의 외부적 공격. 아멘. 기도할 때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받아요. 저도 지금 설교할 때
또 때로는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신방을 갈 때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영적 교제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도 영적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 유난히 더 그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먹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기도할 때는 영적인 공격이 좀 덜합니다. 대신 혼적인 공격이 많겠죠. 생각이 막 들어오고. 영적인 공격이라는 건 영적 세계가 어느 정도 열려서 그 영적 세계 안에서 또 이 다양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엄청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엄청난 큰 사명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 옆에 늘 함께 따라다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막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이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도 기도를 할 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픔으로 인해서, 어떤 슬픔입니까? 그 당시에 엄청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판단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곧 죽을 것 같은 위기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너무 근심이 되고 슬픔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거나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요동치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올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엄청난 감정적 기복이나 환경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도를 못하게 돼요. 어떻게 못하게 돼요? 기도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영적 공격이 더 강화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문이 열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계속 그 안에서 돌파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다양한 공격이 일어나고 결국은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포기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 지금 너희가 영적 공격을 받아서 너의 감정, 상황,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속에서 그로 눌려서 기도줄을 놓치고 지금 자고 있고, 이 자다 보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고 환경 속에서 엄청난 일을 준비해야 될진데, 너무나 그것에 눌려서 기도를 못하면 이제 다가오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강구해야 할 텐데 그 기도를 못함으로 더 큰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일어나.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의 끝에 보면 그냥 제자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냥 자버려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이 기도할 때 영적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영적 공격에서 일어나서 불현들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있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또 기도만 하면 또 머리가 아프고 누가 이 손으로 탁 친 것처럼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이 설교 전에 우리 부목사님에게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눈이 빠지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누가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왜 기도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가지 정리된 말씀을 읽었죠. 생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라 한다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누군가 하품을 하거나 누군가 막 딴 핸드폰을 본다던가 그러면 내 설교가 지금 지루한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혼의 영역 안에서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하고 영적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적인 이 지정의, 지성, 그러니까 생각이죠. 감정,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단은 나의 혼적인 지정의 이 통로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신방할 때도 그렇고 다양한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그렇고. 그런데 더 강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응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친 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핥혀서 기도를 못하도록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공격, 혼의 영역 안에서 내 생각, 갑자기 막 기도할 때 생각이 확 들어오거나 생각이 들어오면서 또 감정이 격동되면서 내 마음 의지에서 이제 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 혼의 영역에 우리 기도하면서도 계속 다양하게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내 뜻대로 하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혼의 영역에서 나오는 내 지성, 감정, 의지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생각, 의지, 감정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온다, 그럼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게 딱 인식을 하시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거나 막 감정들이 요동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제자들도 슬픔의 감정으로 인해서 기도줄을 놔버린 거예요. 혼의 감정에 사단이든 자기 생각이든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을진데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된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내 생각, 혼의 생각이 올라오고요, 사탄의 투영된 생각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투영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일할 거야.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투영되면 그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투영함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기 전에 내 생각이 탁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오기 전에 내 생각이 딱 공격해서 내 감정, 내 의지가 탁 쳐내는 거고, 사탄이 이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와서 그것이 기도 응답 확신으로 오기 전에 사탄이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사탄이 생각을 가지고 사탄의 생각으로 탁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고 확신이 될진데,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차단하는 도구가 있은즉 내 생각과 사탄이 투영한 생각으로 탁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져야 될 때인데 다양한 영적 공격 가운데 생각의 공격인 거예요. 아멘. 생각의 공격 가운데서도 지성, 감정, 의지가 내 혼의 영역에서 발동되므로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안으로 응답으로 오는 것들을 탁탁 쳐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적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적,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운 환경, 너무 실족하고 지치고 막 휘몰아쳐오는 막 밀려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 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적 고난을 떠올리면 욥이에요. 욥이 자녀도 죽고, 그렇죠? 막 재산도 탕진하고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밀려오는 환경적 공격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또 어려움을 통하여, 이 제자들도 고난, 어려움,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야 하는 그 막중한 그 사명 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환경적 공격 안에서 기도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너무 근심되니까. 또 어떤 종류의 환경적 공격이 있을까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막 벨 소리가 울린다던가, 전화벨이 울린다던가, 핸드폰 딱 있는데 핸드폰 까똑, 이것도 환경적 공격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주전자가 들들들들 끓는다던가, 그렇죠, 막 기도를 하는데 애기 뭐 자녀가 있다면 엄마 부른다던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고 카톡 좀 내려놓고 음을 이렇게 딱 다운시켜서 내가 그 기도에 환경적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적 공격도 두 가지 공격인데, 주변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탄도 환경을 공격할 수 있어요.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막 엄청나게 기도를 막 해갖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나에게 투영돼서
기도가 응답되고 돌파가 일어나려고 할 때 누가 제일 잘하냐? 사람은 잘 몰라요. 자기 응답이 지금 돌파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견고한 진에 둘러싸이는 바사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이 기도가 쭉 올라가면 이제 응답이 떨어지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이 오고 갑자기 막 아기가 막 울고 정신을, 그래서 막 그 순간에 영적 공격 속에서 뚫고 확 올라가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막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의 공격. 나의 육체가 연약하면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나 기도만 하면 눈이 쑥 빠지려고 그런다고, 눈을 누가 뽑는 것 같다는 거. 그러면 사단이 눈을 뽑으려고 할까요? 그 정도 그 터치를 할 정도면 죄에 감싸 있을 때 죄가 막 그를 감싸 있을 때 사탄도 그 사람의 육체를 터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가득 찰 때 눈을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막 그 안에서 사탄이 그 육체를 쥐락펴락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눈을 왜 뽑아주려고 할까요? 피곤하니까 그런 거예요. 피곤하니까. 어제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눈이 막 피곤하고 눈이 막 뽑아질 것 같은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육체적으로 탈진, 육체적으로 연약함, 그다음에 나에게 뭐 질병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도 영적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영권이잖아요. 영역. 그러면 영역은 또 건강이 또 뒷받침되어야 돼. 막 기도를 왁 하면서 막 부르짖는데 힘이 없거나 육체가 쇠잔하고 탈진이고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부르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소리도 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부르짖는 기도, 또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막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공격을 받지 않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쑥 빠질 것처럼 하는 건 사단이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피곤해서 눈이 빠지듯이 탈진 직전에 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격으로 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악한 영의 내면적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원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생부터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분은 유일한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악한 영의 또 장악은 아닐지라도 숨겨져 있는 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귀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축사를 해서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만약에 어둠이,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기도를 할 때 누가 방해할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생각을 이 안에서 폭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장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그렇죠, 침투한 상태냐 장악한 상태의 여부에 따라, 침투해서 영향력이 없다면 기도할 때도 영향력이, 영적 공격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을진데 혹시 있다면 그 안에서 장악의 정도가 강해서,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권, 권세라고 하겠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엄청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자 할 때 내면에서 악한 영이 생각을 탁 불어넣거나 또 이제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심하게 들린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경미하게 걸리면 막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면서 막 내 안에서 양신 역사가 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 더 기도하라. 기도를 이겨내는,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떠나갈 수 없으니 양신 역사가 보이고 귀신의 초기 또 경미 증상이 보인다면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파워를 내면에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한 영의 내면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악한 영의 외부적 공격이에요. 그냥 내 안에도 악한 영의 뭐 장악이 뭐 귀신이 없거나 또 여러 가지 깨끗해서 그런 내면적으로 내 안에서 악한 영이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어둠이 외부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깊은 영역에서 방언 기도를 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방언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서 막 방언이 막 하늘로 막 치솟고 뻥 뚫려서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머리를 탁 치더래요. 진짜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탁 쳤는데 탁 꼬꾸라질 정도로 강력하게 뭔가 터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도 못하게 되었어요. 어떡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기 때문에 원수가 그렇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렇죠, 미친 듯이 싫어해서 그렇게 터치를 한 거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기도를 하는 거다. 어둠도 막 극도로 싫어할 만큼 얼마나 기쁘냐. 그러나 방어 보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터치를 하는 거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강력하게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어둠이 그 영역에서 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봐라. 보혈로 덮고, 하나님 나의 기도할 때 보혈로 덮습니다. 깨끗하게 지켜주지, 어둠이 나를 터치하지 않도록 보혈로 덮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혈로 덮어주면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치유가 또 회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듯 악한 영이 외부적으로 터치할 수 있어요. 터치를 할 정도로 그냥,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쓱 옆에 있는 것처럼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섬뜩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영적인 존재가 천사도 있고 또 악한 영도 있지만 천사가 있으면 평안해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냥 본인이 있는 걸 잘 티내지 않아.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러지요. 어둠은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두렵게 하는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영의 종속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아바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의 종속을 받은 적이 있죠.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어둠의 또 이 역사 중에서 두렵게 만들어요. 네, 기도를 하다가 이제 외부적으로 뒤에 딱 서 있는다던가 주변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자기 악한 기운을 이렇게 파장을 시키는 거예요. 영향력을 파장, 서 있기만 해도 우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막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막 섬뜩하면서 막 소스라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영적 공격을 받아서 딱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사탄이 외부적으로 두려워하는 영의 기운을 파장을 통해서 기도를 하다가 섬뜩해서 멈춰서 어머 무서워, 그리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에 어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으쓱해갖고 그냥 아무도 몇 사람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럼 어떻게 되면 그 교회에 어둠을 쫓아내야죠. 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면 이제 쫓아내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성도들의 기도를 두렵게 함으로 기도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그 다양한 기도할 때 받는 영적 공격,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의 공격, 인간의 혼의 영역 안에 지성, 감정, 의지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환경적인 공격,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와, 또한 주변에 분주한 상황들, 갑자기 막 전화벨이 울리는 이런 환경적인 또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육체가 연약함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해드렸죠.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그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일으킴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그렇죠, 내 안에 장악력이 강한 어둠이 있다면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입을 쫙 벌리고 입이 안 닫혀진다던가,
갑자기 방어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막 이상하게 한다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의 혀를 잡는다던가 나의 몸의 어느 부분을 터치하면서 이제 기도를 못하도록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도 어둠이 탁탁 두려움을 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이 5가지 영적 공격 가운데 주로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분별해서 그에 따른 대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기도할 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도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줄을 놓치시고 막 그러셨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고 그거에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봤을 때 영적 공격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도, 우리 겟세마네 기도 너무 잘 알지요. 마지막 이 엄청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영적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 이 5가지 영적인 공격의 유형 가운데 어떤 공격을 받았다고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환경적 공격을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냐?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의 그 감당의 환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대속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죠? 하늘로 올라서 심판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이고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던 자들에게 그렇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느냐? 딱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인격, 성품, 사랑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를 보여주시고 성품 자체를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속 사명을 감당할 때 원수가 외부적으로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무수히 많은 인류가 믿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이를 알고 엄청나게 눌러댔다는 거예요. 이게 경관진이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전 세계에 그 경관진들이 사단이 쳐놓은 경관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관진 모두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할 때 그쪽으로 다 결집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친 듯이 우는 사자처럼 그쪽으로 해서 그 어떻게 사탄의 외부적 공격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막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너무 눌러대니까 사탄이 견고한 진이 누르면 영적
무기력, 침체,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공격은 사탄의 외부적 공격이고요. 경관전이 막 눌러버려서 그냥 머리 위에서 그냥 확 누를 때 받는 공격. 그러면 이제 그의 현상이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의 경관전이 우리 머리 위에서 누를 때요, 슬픈 감정, 생각에 또 공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사탄이 누르면 내가 기도하는데 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안 해주는데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적인 공격, 다양한 연쇄적인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외부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냥 경관진이 내 머리에 내려온다. 퍼스트가 첫 번째는 사탄의 외부적 공격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파생적으로 생각이 공격이 되고, 육체의 연약함에 틈새가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육체가 힘든지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더 심한 공격을 육체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에 귀신이 있다면 그것도 막 드러나서 5가지 공격이 총체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막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렇게 막 눌러댈 때 이제 마음의, 감정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슬퍼서 죽을 것 같다. 생각, 감정의 공격이 온 거죠. 이제 돌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해보고자 예수님께서 애쓰시면서 그 영적 공격을 뚫고자 막 애를 쓰시면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막 부르짖고 막 애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야 넌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딱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받은 공격보다 그들은 더 많이 받아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제자들에 가서 내가 지금 영적 공격을 받아서 사탄 경고한질이 내 머리에 내려와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내 생각이 지금 나를 감싸므로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할꼬?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내가 예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을진데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고 고민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눌려 죽겠는데 얘들아 좀 일어나서 나를 왜 중보해줘라. 근데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사탄의 견고한 진에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심히 괴로워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양한 영적 공격 가운데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기도에 마음을 잡으시고 이 환경적 공격과 또한 외부적 사탄의 공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39절 이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이 심화되잖아요. 돌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줄을 못 잡고 막 눈이 쑥 빠질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육체적 공격, 마음의 공격, 환경적 공격을 다 방하고 있는데 포기하면 지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영적 공격을 받아서 심히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돌파하는 방법은요, 만일 할 만한 것이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시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나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친근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인간의 연약함을 딱 한번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님으로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돌파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영적 공격 가운데 돌파는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본질이 뭡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줘서 내가 이 사명 너무 힘든데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공격 안에서 딱 돌파가 되니까 응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아들아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간 거야. 그 잔을 바꿀 수 없어. 그 잔을 옮길 수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타게 하시사 성자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가게 하실진데 아들아, 이게 응답인 거예요.
환경적 사탄의 막 공격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죠? 그 사명은 너만이 감당할 수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만이 죄인들의 이 죄를 대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가운데 다 죄인이어서 죄인의 그 핏값을, 죄인의 죄값을 물을 수 없으니 오직 의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야,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다. 기도 응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영적 공격이 싹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공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영적 공격을 받았을진데 제자들은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모든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고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을 못 잡고 막 기도가 안 돼서 몸부림칠 때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또 저 사람은 지금 막 3시간째 저거 아바라카라바라바 하면서 막 엄청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기도줄을 못 잡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 3시간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도 기도줄 못 잡고 지금 공격 엄청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우리도. 그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받았던 다양한 영적 공격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이 제자들은 이 5가지 총체적 공격을 다 받았다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분별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기도가 중요할 때, 엄청난 기도를 할 때 이 5가지 총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공격들이 일어나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청난 총체적 공격이 일어났어요. 사탄의 경관진이 쭉 내려오는 거죠.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겸비함으로 무릎을 꿇고 앉았을 그때 이미 응답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응답이 떨어져서 이제 응답이 내려와야 할진데 이 이제 영적 공격을 받는 거죠. 어떤 영적 공격입니까? 사탄의, 그렇죠, 외부적 총체적 공격, 경관진이 바사 왕국이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이제 눌려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니엘 10장의 중반부 보면요, 다니엘이 힘이 없어지고 눈이 빠질 것처럼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경관진이 엄청난 기도를 올리니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동차가 그렇죠 뭐 조그만 소형차인데 하나님 나 이제 창피하니까 좀 중형차로 바꿔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러면 사탄이 뭐 경관진이 내려서 그 자동차를 너가 살 수 없음이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막 이 5가지 총체적 영적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제가 지금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사탄이 쭉 내려와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고 일확천금을 드릴 때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진짜 나라와 민족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의 일을 기록하라, 마지막 때의 보여주리라고 하면서 쫙 보여줄 때 원수가 그 엄청난 기도 그거에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생각을 공격받고 육신을 공격받고, 다니엘에게는 이제 의인이니까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없겠죠. 그런데 이 5가지 환경적 공격을 다양하게 받음으로 다니엘이 죽은 것 같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지금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총체적 견고한 진 바사 왕국까지 내려와서 너의 기도를 회방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평안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그 총체적 5가지 공격, 거의 안에 있는 악한 영만 빼고 4가지 총체적 공격을 받을 때 해법이 뭡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총체적 해답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할 때, 눌릴 때 그냥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막 총체적 공격으로 예수님처럼 막 눌리고 제자들처럼 막 눌려갖고 시험에 들고 막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것은요, 건강하라는 포함도 있어요. 눈이 막 쑥 빠질 대로 강건해라. 그럴 때 네가 기도의 파워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신대. 두려워하지 말거라. 외부적으로 막 사탄이 확 와갖고 뒤에서 두려움으로 확 기도를 못하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공격을 막 엄청나게 받고 있을 때 다니엘이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딱 엎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응답됐다고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을 때, 그러면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미사일급, 핵폭탄급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확 저 나라에다 던지면 펑펑 터지면서 이제 핵폭탄급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한 지진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기 육체의 자랑, 소욕, 재물 막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적 공격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도 안 일어나요. 잘 정욕으로 쓸까봐 내가 응답하지 않음이라. 그러면 기도를 해도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2시간 3시간 하는데 누군가는 막 영적 공격을 받으면서 막 뚫고 막 용사로 돌파하는 기도를 누군가는 올리고 있는데, 우리 똑같은 시간에 1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영적 공격도 안 받고 응답도 안 되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강력한 영적 공격을 다양하게 받는다면 내 기도가 지금 능력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어떤 공격을 받았을까요? 일단 첫 번째, 견고한 진이 눌렀겠지요. 그리고 육체적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쏙 빠질 만큼 피곤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그전에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막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드러냈을 때는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밥도 엄청 최고급으로 주고 막 먹는 것도 최고급으로 먹고 엄청 성급을 받았는데, 이 겟세만에서 기도할 때는 쫓겨다니는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한대잠을 자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43절에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서 쏙 빠질 것 같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생각의 공격,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생각의 공격을 통해서 기도줄을 못 잡으시고 자꾸 제자들한테 니네 기도하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졸고 있으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와서 니네들 기도 좀 해줘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환경적 공격, 또 베드로에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영의 종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끌려가실 때 하인이, 그저 여종이 저자와 한 페이지 했을 때 막 그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받아서 나는 저자를 몰라 두려워서 피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내면 안에 미약하지만 두려움을 주는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그죠,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베드로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 사탄의 환경적, 내면적 생각, 육체, 혼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기도는 영적 공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패배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공격을 돌파해서 응답을 끌어낸 거고, 어떤 응답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고, 제자들은
실컷 공격만 받고 시간만 낭비하고 졸고 앉아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마도 믿음 없이 도망가고, 제자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 공격을 돌파해서 쫙 했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을 부인하는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너 베드로야,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지금 깨어서 기도해. 엄청난 영적 공격으로 네가 기도를 줄을 못 잡고 지금 기도를 못 하고 있을진데 너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두려움의 영의 종속과 장악을 통해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거야. 일어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하리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을 텐데 결국은 다양하게 5가지 총체적으로 받았던 공격 가운데 패배해서 결국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공격을 받으시고 제자들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공격에서 이제 해법을 알아서 정확한 그 공격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우리가 또 더 기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마가복음 11장 24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무리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막 사탄이 견고한 진으로 눌러서 막 입을 쩍 벌려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는 엄청난 기도 주먹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막 새벽에 깨우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눌려서 입을 이렇게 벌리는 것조차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막 벌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총체적 공격 안에서 그러면 막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 영적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무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다니엘처럼 다시 일어나서 기도 자리를 가고 예수님처럼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줄로 믿고 있다면 굳건한 믿음,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공격을 막 하다가 야 얘는 믿음이 너무 센데 끄떡을 안 하네. 그리고 이제 어둠이 7길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다가. 왜 그렇습니까?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영적 공격을 자꾸 공격을 하죠. 그러면 이것 봐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를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막 엄청난 채찍으로 귀신을 휘두를 걸 알기 때문에 어둠은 딱 봐서 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나를 향해 대적할까 할까 막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 끝까지 해야지. 예수님 뒤에 다시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영적 공격을 막 받다가 어느 순간 맑아지면서 공격이 없어지면서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막 다양하게 위에서 누르고 앞에서 누르고 안에서 누르고 막 생각을 넣어주고 하던 귀신이 악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기도줄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다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줄을 다시 잡을 때 어둠은 떠나가고 기도가 집중이 되면서 쫙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번째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총체적 5가지 공격 가운데 3-4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오고 있다면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사단이 이 미친 듯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야, 이 기도 진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인식하는 거예요. 근신, 분별.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중에서 내가 지금 생각, 지성, 감정, 의지의 공격인가? 그럼 생각을 막 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런 해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조금 쉬어도 돼요. 몸을 충전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도 또 기도하다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눈이 쏙 빠지도록 매일 피곤한 거야. 그러면 이제 기도 자리에 맨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는 게 습관이 돼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가서 졸고 있는데 피곤하겠죠? 육신의 공격 때문에. 그러면 가서 좀 말끔하게 조금 30분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막 해야 되는데, 그냥 피곤한데 그 피곤해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화 된다면, 그냥 자는 것이, 그냥 기도 시간에 자는 것이 그냥 상습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좀 차라리 그러면 푹 자든지. 그래서 깨워서 다시 기도를 시켰는데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래, 피곤한가 보다, 자다가 나중에 기도하겠지, 그리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그 눈에 피곤해서 막 쓰러져 자고 있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안 건드는 거예요. 왜?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렇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못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나중에는 그게 습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습관화돼서 항상 기도 시간 한다면 아멘 주여 3번 삼창하고 그냥 졸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습관화돼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이퀄 자는 시간으로 생각되면 내 육체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해서 내 의지까지 지배해서 그냥 할렐루야 예수님 하면서 바로 자버리는 거죠. 이거는 좀 고쳐야 될 또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근신하고 깨어서 내가 육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사탄의 견고한 진이 누르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줘서 공격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인지를 잘 점검해서 고난, 어려움, 근심이 막 있을 때는 시험에 자칫하면 들 수 있으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어려움, 뭐 내 자식이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막 수술대에 가서 수술대에 가서 수술을, 엄청난 중요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심히 마음이 고민되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때 정신줄을 더 잡고 기도줄을 잡고, 내 아들 수술대에서 하나님께서 집도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집도이 되셔서 수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실해서 분별해서 기도를 쫙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환경적인 것들, 그렇죠? 자꾸 공격받는 것들이 무엇인가? 벨소리, 카톡 소리, 뭐 주전자 뭐 올려놓고 탁탁탁탁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놓고 꺼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또 공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신하고 분별하고 깨어서 그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공격이 강할 때는요, 다니엘처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 위에 있는 바사 왕국은 파쇄될지어다, 견고한 진들은 파쇄될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사탄이 넣어줘서 기도를 회방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줬다면 그것도 잠잠해지고, 외부적으로 견고한 진으로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공격이 있었다면 그것도 쭈쭈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5가지 영적 공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대적하십시오. 보일로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보일로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 공격 가운데 사탄의 외부적 공격, 견고한 진으로 내려왔던 것들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내면에서 생각을 통해서 줬던 악한 영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한 사탄이 생각을 줬다면 그것도 잠잠해질 수 있고, 또 근심, 염려를 막 넣어서 눌려버리게 했던 영역이 있었다면 그것도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일단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또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여 염려가 있어서 또 영적 공격을 받을 때는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에 또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는 세상의 다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좀 하신다는 또 중보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좀 하시는 권사님들이요, 기도 시간이나 다른 사람이 막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은근히 시기 질투가 있고 경쟁 심리가 있어요.
중보팀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지금 3시간 동안 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새 노래 찬양을 하고 막 방언으로 하고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지? 이런 것도 영적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런 공격을 통과하고 돌파가 일어난 후에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받는 영적인 공격은 누구나 있는 공격이구나. 예수님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파가 되는 기도로 올라가는 방법은 내가 다시 기도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평안하고 행복해요. 돌파가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다양한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을진데, 이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받는 고난이다,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공격도 안 받아요. 사단이 주물딱주물딱 하고 이제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을 또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이 우리의 또 권리이고 특권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기도하다가 무수히 많은 영적 공격을 자주 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이고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만을 두려워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행동에 앞섰던 베드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호언장담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려움의 영에 종속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 부른다고 부인하게까지 이끌고 갔지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안 거예요. 나는 이제 기도에 전념하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얼씬도 못하고 권능의 종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기도이고, 사탄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주량낭을 치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무수히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기도를 포기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사오매, 아버지, 이 5가지 기도할 때 받는 공격을 깨달아 분별하여 아버지, 이제는 그런 영적 공격에서 해방되어서 지성소로 올라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